만약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인생에는 하늘이 땅으로 밀려 들어오는 순간이 존재하고 그 이후로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실제적인 만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떨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울게 하며 당신의 의식을 마치 영원 그 자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깨어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과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겪은 사람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성령에 대해 단지 말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 흔적이 남겨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날은 지도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작은 감리교회에서의 평범한 일요일에 불과했습니다. 소박한 의자들, 작은 성가대, 오래된 찬송가 책의 페이지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소리. 그곳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상의 흐름을 깨뜨리려 한다는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오래된 찬송가 책을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설교자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설교의 단 한 문장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말도 기억 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훨씬 더 강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찬송이 시작되고 단순한 공간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섞여 울려 퍼질 때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영향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빛이 그녀의 영혼을 관통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자각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영적인 눈이 열려 처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실패, 모든 불완전함, 모든 내면의 그림자, 떨림은 점점 더 심해져서 그녀는 결국 외투를 벗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어떤 목소리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는 일어나 제단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단지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앞줄의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변의 세상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관객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드러난 한 영혼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아내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따라 조용히 흐르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통제할 수 없는 통곡이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내면에서 어떤 것이 뽑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흐느낌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고 각각의 숨은 영혼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교회에 다니는 착한 소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인간의 비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확신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살짝 만지고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울지 마렴. 캐서린, 너는 착한 아이야.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단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충분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선함은 구속의 필요를 지워주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변화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어떤 경험은 기억 속에 날짜를 남깁니다. 어떤 경험은 영혼 속에 영혼을 남깁니다. 그녀는 그 장소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면 죽음이 뒤로 물러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정확한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첫 만남은 단지 열린 첫 번째 문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일이 아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아침 이후 그녀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신학 교육도 없었습니다. 사역 경험도 없었습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확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이며 새로 태어남 또한 실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10대였던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잡한 교리에 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논쟁에 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원에 대해서였습니다. 단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거의 순진할 만큼 대담하게 그녀는 졸리엣에 있는 한 학교 건물의 2층을 빌렸습니다. 그 공간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높은 창문, 임시로 정리된 몇 개의 의자.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화재를 목격하고 도시 전체에 경고하려는 사람처럼 설교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장식 없이 직접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경험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밤들이 결단의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또 한 번 회개를 촉구하는 초청이 끝난 후 거의 모든 사람이 응답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러나 한 젊은 여성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고 불이 하나씩 꺼지는 동안에도 그 모습은 제단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늘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의자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나무 복도를 울리며 계단을 내려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등 대부분이 꺼졌고 전기 절약을 위해 2개의 정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공간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친밀하고, 더 조용하고, 더 연약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3-4명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초청이 있었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 드레이크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2세계 사이에 붙잡힌 것처럼 제단 근처에서 무릎을 꿇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악도 없었습니다. 감정을 조종하는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반응을 유도할 군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 깊어서 그 공간 안의 모든 호흡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벨은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나타남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그 순간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분이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닌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아무 지시도 없이, 아무도 손을 얹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사벨이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장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그곳에 있던 누구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벨이 얼굴을 들어 올렸을 때 그녀의 눈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2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과장된 움직임이 아니라 거의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한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완벽하게 유지되는 음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찬송에서도 음정을 맞추기 힘들었던 그 젊은 여성이 이제는 그 단순한 건물의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멜로디는 점점 발전했고 배울 수 없는 수준의 화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복잡했고 고귀했고 장엄했습니다. 악보도 없었습니다. 연습도 없었습니다. 훈련도 없었습니다. 이사벨의 어머니는 캐서린의 손을 꽉 잡으며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건 내 딸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저 애는 저렇게 노래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노력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각각의 음은 완벽한 높이에 도달했고 공기 자체가 더 짙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예배였습니다. 작은 예배실은 이제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는 공간의 모든 구석을 채우며 보이지 않는 것이 들리는 형태로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5분이 흘렀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이미 의미를 잃었습니다. 마침내 노래가 멈췄을 때 이사벨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에 찾아온 침묵은 노래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캐서린은 방금 자신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게 될 어떤 일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놀라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그날 밤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캐서린이 목격한 일은 집단적인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히스테리를 만들어낼 만큼의 군중도 없었습니다. 감정을 조종하는 음악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젊은 여성과 단순한 재단,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한 나타남이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질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감정의 강렬함을 하나님의 역사와 혼동합니다. 눈물은 인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떨림은 심리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소리는 모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함입니다. 인간의 노력에서 태어나지 않는 완전함,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함, 조용한 권위를 지닌 완전함.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은 무질서한 혼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빈 껍데기의 쇼를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채우실 때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현상이 실제로는 성령에게서 나오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역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것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성령 세례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세례를 주십니다. 졸리엣에서의 그 경험은 이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후 다른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확증을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군중은 점점 커지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커졌지만 캐서린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우려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더 많이 말할수록 그분의 거룩함을 덜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모임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상한 소리들이 여러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시끄럽다고 해서 강력한 것은 아닙니다. 강렬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모두 성령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완전함을 목격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누군가를 만지실 때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화가 있었습니다. 경외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조용하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많은 곳에서 보기 시작한 것은 기계적인 반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만 와야 할 것을 인간의 지시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령 자체를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짜의 위험은 단지 오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경험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가짜가 늘어나면 진짜는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진짜 증언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포틀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방법도 어떤 지시도 없이 한 사람이 성령이 인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모든 의심을 잠재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포틀랜드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든 좌석을 채우며 기대감으로 가득 찬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답을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그 군중 속에는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보배로운 피수도원에서 온 한 가톨릭 수녀였습니다. 그녀는 은사주의 집회에 참석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술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운동에 속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규율과 침묵, 그리고 전통으로 특징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집회 중에 그녀는 육체적으로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연출된 감정 때문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익숙했던 환경과는 너무 다른 그 분위기 속에서 약간 어색해 보였습니다. 캐서린은 주의 깊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치유를 함께 기뻐했으며 그 순간이 그 간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시 몸을 돌려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날 밤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원합니다. 저는 성령을 원합니다. 안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지시도 없었습니다. 감정을 준비시키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갈망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망하는 마음을 만날 때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배워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요청은 단순했습니다. 웅변도 없었습니다. 연출도 없었습니다. 단지 영적인 갈증이 담긴 네 단어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캐서린은 그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말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집단적인 기대를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안내가 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조용한 파도처럼 그 수녀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쓰러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더 큰 무언가에 의해 받쳐진 채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단상에 닿기도 전에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 실제 언어처럼 구조와 흐름을 가진 말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기계적인 반복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음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누군가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귀에 대고 방법을 속삭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의 언어가 완벽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당 전체가 그 순간 무언가 거룩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집단적인 히스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수년 동안 수도원의 침묵 속에서 살아온 그 여성이 이제는 차원을 가로지르는 것 같은 소리의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5,000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령이 나타나면 군중의 소음조차도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를 덮은 침묵은 어떤 외침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수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인 박수도 없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함성도 없었습니다. 집단적인 흥분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 깊어서 마치 보이지 않는 망토처럼 모든 사람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기 자체가 거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작된 감정 때문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임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경음악도 필요 없었습니다. 외부의 자극도 필요 없었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증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한 가지 강력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소음은 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큰 소리는 기름 부음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타남이 소리가 아니라 경외심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룩한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조차 속도를 늦추는 것 같은 하늘의 멈춤입니다. 그날 밤 캐서린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진짜로 역사하실 때 그분은 혼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질서와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을 세우십니다. 그 순간을 가장 강하게 만든 것은 단지 방언의 나타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거기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항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천 개의 마음에서 깨어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참된 성령이 경외와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분이 실제로 임재하신 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소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함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한 가지 진리를 지울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완전함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연극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미적인 완전함도 아닙니다. 신적인 완전함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만지실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조화가 생깁니다. 목적 없는 혼란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무질서는 없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소리, 움직임,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러나 가장 깊은 증거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비인격적인 힘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인격적이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성령의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수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진리가 잊히면 인간적인 대체물이 나타납니다. 방법이 헌신을 대신하려 하고 기술이 오직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재현하려 합니다. 성령의 완전함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려옵니다. 그것은 감쌉니다. 그것은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내면에는 의심이 남지 않습니다. 영혼이 압니다. 마음이 증언합니다. 영 자체가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캐서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포틀랜드의 그 수녀에 대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의 첫걸음을 이미 경험했습니까? 왜냐하면 충만함 이전에 새로 태어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중이 있기 전에, 현상이 있기 전에, 방언과 거룩한 침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떨고 있는 한 소녀와 단순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새로 태어남은 종교적 전통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선택도 아닙니다. 기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의 개인적인 대면입니다. 콩코디아의 작은 교회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둥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참된 충만함이 없습니다. 항복 없이는 채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강렬한 영적 경험을 찾지만 첫 번째 단계를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게 된 특정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나는 잠깐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이정표입니다. 무언가가 죽고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 시간의 한 지점입니다. 만약 그 경험이 당신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어쩌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게 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태어남은 영적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 삶의 깊어짐입니다. 이 두 경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남에서 당신은 생명을 받습니다. 충만함에서 당신은 충만을 받습니다. 아이는 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하며 강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이미 성령의 임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가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넘쳐 흐름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충만함은 과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위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신자들 사이의 비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의 삶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말씀이 빛을 얻는 순간입니다. 증언이 담대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님과 진짜 친밀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캐서린은 성령이 쇼를 만들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협상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헌신입니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헌신도 아닙니다.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갈망, 내적인 불안, 더 많은 것을 향한 조용한 열망. 만약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간은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한 번의 떨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찬송가 책을 들고 있던 한 소녀, 그리고 그녀의 영혼을 만지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제단에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남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일이 일어났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이사벨이라는 한 젊은 여성이 단순한 예배실에서 초자연적인 완전함으로 노래했고 성령은 모방하지 않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어떤 방법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인간적인 영향도 없던 한 수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방언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룩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이제 당신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이미 새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미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까? 이 질문들은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시리즈의 다음 내용을 계속 보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이어가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서 단지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변화시키며 지속적인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